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셨는데요. 유대 종교자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말하기를 24절부터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인지를 모르고 한 말인데, 그 후손이요, 이 고백한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족이 되었고요,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테러와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참 무시무시한 거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 후손은요, 그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저주, 재앙의 근본,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대로 내려가는,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상태. 이게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온갖 종교, 이게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 영적인 유산, 아니 축복된 유산도 아니고요, 이 영적인 유산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그 세상은 이걸 몰라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정신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또 정신 문제인지도 몰라요. 일하고 뭐 겉으로 볼 때 멀쩡하니까 뭐 정신 문제 그게 필요하냐. 근데 정신 문제가 뭡니까? 안식이 없잖아요. 휴식과 안식은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요, 계속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
그건 아니어도 온갖 종교, 우상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 16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점치는 사람들. 점술.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보면요. 군대 귀신이 집혔다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 이걸 뭘 말합니까? 완전히 시달림 속에 있는 거, 정신적으로. 약을 먹어서 될 것 같으면 괜찮게. 막 운동하고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영적 문제라고 안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요,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교회 다니면서도요, 눌리는 사람들 많아요. 눌려있는 사람도. 어떤 분은요, 남편 예수 안 믿는다고 눌려서, 내가 뭐 평생 신앙생활 해도 남편 예수 안 믿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눌린다는 분,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없겠죠. 막 잡혀서 살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암만 기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눌려있는 자기가 문제예요, 지금. 거기에다가요, 말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 계속 막, 얼마나 많은 육신의 문제가 막 연결되어 있고 걸려 있는지. 나하고 상관도 없지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면서부터 불치병이에요.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소경. 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세요. 온갖 불치병. 이런 많은 부분들이요, 계속해서 뭐요?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되고 자꾸 전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대로 영원한 지옥, 내세지요.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세가 있어요. 자, 이게 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이뻐하는 자녀에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 아니, 일부러요, 악한 마음을 품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오히려 죄인 바나바를 살려줘라. 그리고 죄 없는 그 예수의 피값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아니, 암만 악한 자라도요, 자손이 저주 재앙 속에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빚값은 우리에게 돌려라. 뭘 모릅니까?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이게 엄청난 저주 재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 이제는요, 핍박과 어려움도 감수하고, 우리 가정의 재앙을 끝내야 되겠다. 우리 자녀에게 내려오는 이 저주와 재앙과 정신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이 모든 내세 문제를 내게서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각오와 이 결단,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 듣고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 적이 없었잖아. 가정과 가문에 어두움으로 캄캄함으로 꽉 차 있었단 말이야. 이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자 이거보다는 이 저주 재앙을 끊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자. 이게요, 진심으로 자녀들 가슴에 전달이 돼야 돼. 자녀들의 생각 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잔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부모님이 이 부분만큼은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거. 그 왜 그러냐? 이거라는 거.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축복은 그대로 축복으로 내려가고요. 근데 보세요. 온갖 무당과 종교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무당 부모에서 무당 자녀가 나오잖아. 종교자들에게서 종교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래요. 정신질환자 있잖아요. 이 정신질환자가 그 집안에 있잖아요. 꼭 그 집안에 또 정신질환자가 나와요. 정상이었다가 어느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나와요. 반드시 그게 전달되더라니까요. 특별하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손들 보세요. 중 집안에서 중이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그 집안의 계보를 좀 여러분이 쭉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친가와 외가의 계보를 쭉 한번 봐보세요. 부부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부부의 영적 문제에 그 가계가요, 쫙 나오거든요. 그걸 놓고 진짜 영적 싸움을 붙어야 돼. 괜찮겠지가 아니고요. 이거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고요. 하소연해도 안 되고 확실하게 붙어야 돼요. 왜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교회 다니는 것도요, 진짜 말씀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요. 그래서 목회자를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으로 헌신한 집안에서는요, 그런 자녀들이 나와. 그래서 왜 중직자 자녀들 중에 목회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회자들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아, 목회자가 귀하구나. 나도 저 목회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직자 집안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와요. 목회자 집안에서는요, 목회자가 많이 잘 안 나와요. 왜? 섬기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만큼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요. 가문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은연중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게 딱 나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은연중에 전달되고 각인되어진 것, 보여진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 있잖아요. 종교인 가문.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 가문은 참 배울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아요. 숨은 것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에 니고데모의 고민입니다. 종교인에게는 이 고민이 많죠. 종교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복음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데 자꾸 관심이 가. 복음보다 뭐 교회 부흥, 복음보다 막 교회 성장, 복음보다 교회 건축, 이런 데 관심을 많이. 외적인 것에다가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아니,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세운 건데, 36년 넘도록 세운 건데, 이거를 3일 만에 세운다고?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사실 복음 관심 있으면 그 갈등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복음에 관심 없으니까 사람에게 관심 두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에.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 본인은 그래도 뭐 종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뭐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겠지요.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은혜 받겠지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이 숨겨진 영적 문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고요.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골마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복음이 핵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뭐지요? 복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응답받기 전에 복음이 먼저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으로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문제 해결받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이 돼야 되잖아.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복음보다 자꾸 응답받는 거에, 일하는 거에 뭐 자꾸 이런 데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왜 그래요? 당연히 복음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저 사람은 복음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제하에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강조돼야 되고,
복음이 지속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겉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복음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가문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고 본론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복음의 가문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음의 가문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경제가 없다, 지금 되는 일이 없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요, 흔들릴 것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벌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열방을 살릴 빛으로 부르셨다. 사실은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시려고 나를 빛으로 부르셨구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문제지. 알고만 있으면 돼.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빛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오는 여러 세대, 후대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참된 선자이신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믿는 가문은요, 끝난 거예요. 지금 뭐가 조금 어렵다, 아니에요. 경제가 좀 힘들 뿐이지 그게 축복은 아니에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뿐이지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복음 없는 가문이 돈 있고 건강하고 성공이 있다,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민할 거 없고요. 된다 안 된다 확인해 보세요. 참 부모님들이 옛날에는요, 무식하니까 자녀를 무식하게 가르쳤어요. 저희 형제들이 7형제인데 공부를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 있잖아요. 글을 빨리 깨닫고 읽는 애가 있고 늦게 읽는 애가 있잖아요. 그 글을 못 읽는다고요, 코차리를 갖다 놓고 틀릴 때마다 때려요. 읽어. 못 읽고 가만히 있고 왜 못 읽어? 몰라요. 그럼 또 때려. 좀 읽는 애 갖다 놓고 옆에서 읽어주라고 그래.
그럼 읽고 따라서 읽으라고 그래. 읽다 보면 또 잊어버려. 또 때리고. 나중에 어른 되니까 다 읽더만. 근데 공부할 때 그거 공부 못한다고. 얼마나 무식하게 애들 가르쳤는지. 일 못한다고 때리고. 어른 되니까 일 다 잘하더만. 밥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지한 게요,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어. 지금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밥벌이도 못하는 것 같죠? 밥 잘 먹고 있는 게 밥벌이 잘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어 보였어요. 밥 먹고 대소변 못 봐서. 어떡할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봐요. 어떡할 거예요? 그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있는 게 그게 지금 돈 벌어주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아나.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만나면 아이고야 이 복덩이야. 너는 우리 집안의 축복이다. 너는 나의 복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나옵니까? 하세요. 저도 일부러 해요. 가서 쓰다 좀 아프다 그러면 쓰다듬어서 기도하고 넌 복을 받을 사람이다. 지가 다가와야 되는데 내가 다가오려니까 자존심 꺾고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니까 자존심 꺾어야죠. 그 자존심 싸움, 기싸움 할 거 없어요. 네, 복을 밀어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부모로 부른 것은 복을 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기도 응답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영생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사용하시면 돼요. 맞냐 안 맞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 염려할 거 없어요. 사용만 하시면 돼.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게 저주와 재앙의 핏값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